오늘은요, 오순절 지나고 26번째 주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도 해요.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올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거죠. 예. 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들은 이제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 주일에 우리들이 교회력에서는 그 한 해의 마지막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이런 절기로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없네.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진도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없어요. 없으나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이런 정도의 얼굴 아닐까라고 상상하는 거죠. 예. 그 그림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정도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하는 그림이죠. 예. 어쨌든 우리들은 그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주현절, 그 다음에 또 뭐죠?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그 다음에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있죠? 그리고 부활절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부활절 지나고 몇 주 하다가 이제 오순절 맞이하고요. 오순절이 이제 이렇게 26번째 주일까지 오순절이 지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그 다음에 또 대림절, 이렇게 해서 1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생활하시다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계시다가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까지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면서 1년을 지내는 것을 교회력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왕이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요, 왕은 반드시 왕으로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영토에 살고 있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없거나 백성이 없거나 하면 왕 노릇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하여서 저놈 잡아라 하는 이렇게 칼을 들이미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얼마나 다급하게 피난을 갔는지 신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서 도망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들을. 다른 나라의 이방 적도 아니고요, 내 아들이 아버지인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렇게 칼을 들이밀고 쫓아오니까 그걸 도망가야 되는데 신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다급하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은 나라, 땅이 있어야 되고, 또한 왕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야, 그래야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땅은 지금 내 아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비록 땅은 잃어버렸을지라도 누구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다윗의 그 종조카예요. 그 누이의 아들이니까 종조카 맞죠? 내 누이의 아들이니까 종조카 맞죠?
해서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예, 이 군대 장관이 조카예요, 조카. 그런데 이 조카가, 그럼 조카면은 지금 압살롬은 내 아들이니까 요압하고 압살롬은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촌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사촌 형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삼촌인 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땅은 잃어버렸을지라도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기습을 당해서 도망은 왔으나 우리가 다시 작전을 잘 짜면은 저 압살롬의 반란 군대는 금방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도리어 다윗을 위로하면서 나가서 싸워서 실제로 그 반란 군들을 다 몰아내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이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다시 다스리는 임금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람들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다윗은 왕이 아니고 그냥 갈 곳 없는 한 나그네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독불장군. 그렇죠?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막 고집 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독불,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뭐를? 장군 노릇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장군님 하면서 추켜 세워줘야만 하고요. 또 그 장군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 하면은 하고서 쫓아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장군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혼자서는 장군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붙어 있어야 장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독불장군이거든요.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삼국지 이야기를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삼국지를 예로 드는데요. 저는 삼국지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제일 좋은 사람이 제갈량이에요.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그 책 읽으면서도 정말로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비도 죽고 관우도 죽고 장비도 죽고 그 다음에 조조도 죽고 그때 같이 막 활동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갈량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어요. 그리고선 이제 이 나라는 유비의 아들 유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총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 위나라에는 이제 조조의 손자가 조조의 손자 조예등가는 조조의 손자가 이제 또 다스리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 제갈량이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지니까 더 이상 늙기 전에 더 이상 힘 빠지기 전에 삼국을 통일해야 되겠다 해서 한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유선에게 마지막 출사표는 아니었구나. 아무튼 이제 출사표를 이제 군대를 이끌고서 이제 나가서 마지막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막 이제 승승장구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중에 아주 중요한 그 동네를 지켜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 동네가 기억하기도 좋게 가정이라고 하는 동네였었어요. 가정에 이 제갈량의 군대가 먹을 양식이 거기 가정이라는 동네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켜야 되는데 위나라의 군대가 그 가정을 공격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망하는 거예요. 쌀이 없으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먹을 양식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갈량은 마음속에 점 찍어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보내면은 틀림없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갈량한테 승상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은 아무래도 마속 너는 그 가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해. 라고 하는데 마속이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승상.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평상시에 이 마속을 되게 아꼈거든요. 나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머리가 영리하고 사람이 참 똑똑해요. 그래서 내 후계자로 마속을 삼으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했던 그러한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은 너 꼭 내 말대로 해라. 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갈량이 마속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가정에 도착하면 동네 어귀, 동구 밖에다가 거기다가 진을 치고 있어라. 그러면은 충분히 가정을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속이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선 이제 군대를 이끌어서 갔네. 갔더니면서도 정작 제갈량은 동네 입구에다가 진을 치라고 군대를 거기다가 모아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산꼭대기에다가 군대 진지를 쳐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위나라 군대들이 쳐들어왔죠. 왔더니 웬걸 이 동네 입구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들은 꼼짝 못하고 당할 뻔했는데 산꼭대기에 총나라의 군대가 있네. 그러니까 옳지, 포위하고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서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고, 그 전투에서 지고 가정을 뺏긴 거예요. 가정에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었거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아무리 군대가 용감무쌍하더라도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국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삼국 통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마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제갈량의 말을 듣지 않는 바람에 그 전쟁에 지고 삼국 통일의 꿈도 깨져버리고 말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독불장군이에요. 아무리 내가 훌륭한 작전을 펼친다 하더라도 부하가 밑에 사람이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독불장군이거든요. 자, 제가 다윗 임금의 이야기, 그쵸? 땅을 잃어버렸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다윗 임금의 이야기, 그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부하도 잃어버렸던 제갈량의 이야기, 두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했어요. 체포당해서 빌라도에게 갔어요. 빌라도가 재판하는 빌라도 법정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의 죄는 정확히 말하면은 괘씸죄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형시키는 법이 없으니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싶은 거야. 사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죄목으로 이 사람에게 모함을 걸었냐 하면은 국가반란죄. 국가반란죄로 죄목을 걸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로마의 법으로 이 사람을 사형시키려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국가반란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나는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은, 빌라도 총독님, 이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저 로마의 황제 한 분뿐이신데 이 예수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이거 국가반란죄 아닙니까?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어쨌든 재판은 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니 과연 이 사람이 국가반란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3절에서 대뜸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33절에서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관정은 재판장, 재판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봐요.
예, 어쨌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나의 임금, 나의 황제, 로마 황제가 있으니까, 예,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은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자는 당연히, 예, 막아내야죠. 그래야 빌라도 황제에게, 아니,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주 관심사는 과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한 이 젊은이가 반역자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 하지만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죽일 수 없으니까 네가 과연 반역자냐 아니냐 이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34절에서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이 말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랬더니 36절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 이건 이제 좀 짜증스러운 일이에요. 예, 좀 빌라도가 좀 짜증이 나면서 하는 대답이에요. 예,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유대인이냐? 나 유대인 아니야. 이 말은 너로 하여금 왕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너희 유대인들이야. 너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네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너의 사람들이 너의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너를 배신했어.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예, 왕은 땅은 일시적으로 잃어버릴지 몰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진짜 왕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홀로 떠도는 떠돌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6절에서 빌라도가 하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네가 말하는 네 나라 사람들, 네 나라 백성들한테 너 지금 배신당했어.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말은 이건 정말로 궁금해서가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무능하냐?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네가 정말로 네가 다스린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네 나라 백성들이 너를 이렇게 배신을 하겠냐? 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무능한 자고 왕 될 자격도 없구나.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을 때 빌라도는 아마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거 뭐야 대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황제는 이 세상 이 땅을 다스리는 양반이 황제인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이 사람은 하는 얘기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해요. 그럼 대체 뭐야? 어떤 나라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 뒤에 하는 말이, 만일 내 나라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내 백성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도록 나를 지켰을 것이야. 이 말은 빌라도야, 너는 유대인들이 내 백성인 줄로 알고 있지만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도 아니거니와 그 유대인들도 내 백성이 아니야.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야, 오해하지 말어. 너는 네 황제를 위해서 지금 이 재판을 하려고 하고 있지? 내 나라는 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하고는 영역이 달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빌라도야, 나는 너희 황제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황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이 나사렛 예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서로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예,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37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이러면 이제 정말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앞에 36절에서는 빌라도가 짜증이 나서 질문을 하는 거였지만은 이제 37절에 와서는 정말로 궁금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사형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확증을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가 말했지 우리 황제의 나라와 너의 나라는 다르다고 얘기했지? 그거 한 번 더 내가 확인하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37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죠. 아니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은 왕이 아니구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너 왕 아니잖아 그러면은. 예, 그런데 네가 왜 자꾸 저기 사람들이 널 자꾸 왕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 말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또 헷갈리는 거죠. 방금 전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며. 그래 내가 너 그런 왕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네가 말한 대로 왕이라니까 라고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빌라도로서는 헷갈리겠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뭐 때문에 태어났고 뭐 때문에 세상에 왔어요? 예, 그 뒤에 답이 나와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라고 하는 나라인 거예요. 예. 왕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른 나라를 싸워가지고 영토를 확장시키는 것이 왕이 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지금 진리라고 하는 나라를 가지고 계시는데 진리라고 하는 나라가 12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라고 하는 나라로서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예, 그 뒤에 나오는 말이죠. 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진리에 속한 자니까, 진리가 예수님의 나라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왕에 충성하느니라.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고 있느니라. 이런 뜻이 되잖아요. 마치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다윗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나아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것처럼 다윗 임금은 내가 전쟁터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게 다윗 임금이에요. 그러니 요압 장군의 마음에서는 다윗 임금에 대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 요압 장군은 다윗 임금의 마음을 헤아려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똥말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라고 하는 나라의 임금으로서 진리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진리라고 하는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확대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씀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 38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했으면 예수님께서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하고 대답하는 것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서는 그 뒤에 곧바로 하면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아요. 이 말은 빌라도가 하나님 나라에,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한 발짝을 들여놨다가 나머지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발짝만 들여놨다가 들여놓은 발마저 도로 빼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38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리가 무엇이냐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으면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수님, 참으로 나의 왕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은 빌라도도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다만 빌라도는 무엇만 관심이 있냐면은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이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 난 뒤에 알았어 그러면은 너는 네가 생각하는 정신 이상자로 생각을 하고서요,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로 생각을 하고 그래 그럼 너는 그냥 너의 세계 속에서 너의 백성들하고 같이 재밌게 살아. 나는 로마 황제의 세계 속에서 로마 황제에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살 테니까, 이러고서 다시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야 너희들 말이야 어디 뭐 정신없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국가 반란죄니 뭐니 그런 무시무시한 죄로 그 사람을 엮으려고 하는 거야. 아무 죄도 없더만.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빌라도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빌라도를 향하여서 야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해라. 난 어차피 이 땅에 죽으려고 온 사람이니까 죽이든 말든 맘대로 해. 이렇게 해도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설득을 하고 빌라도에게 아무리 금과 옥조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죽어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귀찮아 이러고자 다 그만 주고 때려치고 빨리빨리 나 죽여, 나 얼른 죽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마가다락방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예수님께서 전하는 진리의 나라에 한 발짝을 들여놓았다가 나머지 한 발짝마저 들여놓게 되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될 텐데 한 발짝만 들여놨다가 도로 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전히 자기의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을 하게 되었으면은 영생의 복을 누렸을 텐데 말이죠. 전설이에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빌라도가 그 뒤에 정말로 미쳐버렸어요. 정신 이상자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야 빌라도 더 이상 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얼른 데리고 들어와라. 해가지고 소환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 말은 이제 빌라도는 그 총독 자리에서,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총독 자리에서 잘린 거예요.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끝난 거, 빌라도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지요. 이렇게 빌라도는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마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여놓았던 한 발을 도로 빼는 바람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 빌라도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진리를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진리에 속하지 못했던 그런 불쌍한 인생이 빌라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다윗은 땅을 잃어버리고 피난을 하는 중에도 그의 군대는, 그리고 그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압살롬의 군대하고 싸우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은 잃어버렸을지라도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다윗 임금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슬라이드 한번 열어주세요. 계시록 말씀이고요. 예. 왜 안 나와? 오케이. 계시록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예. 계시록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예. 3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합독합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이 어느 교회를 향한 말씀이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전에도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강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강의 상류 지역에는 온천이 있답니다. 그래서 온천에서 나오는 물은 이제 펑펑펑펑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나갈 때에는 시원한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이런 물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잘 알 수 있는 내용, 그 온천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온천수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의 신앙이 이렇듯 어느 한쪽으로 정확하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지금 뜨거울 뻔했는데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이제 뜨뜻미지근한 이런 상황으로 돼버리니까 빌라도가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요, 6장 8절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꼬? 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이사야가 손을 들고서 하나님께 청하는 내용이 이사야 6장 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나서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빌라도가 어찌할 것에 대하여 모르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붙잡고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과연 빌라도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빌라도를 붙잡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빌라도야,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반드시 살려내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빌라도야, 내가 죽더라도 너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붙잡고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주 예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된 헌신된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소망하셔서, 그래서 오늘 빌라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귀에 지금 들려오고 있더라.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을 때 다윗은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속한 자들이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 3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 3장 15절 16절. 히브리 3장 15절 16절. 없어요? 네, 내가 안 찾아놨나? 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3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내용은 시편 95편인가 96편인가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다시 인용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있네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경록해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노를 피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초장 가운데에서 푸른 풀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헌신할 것이냐,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미 그 결정을 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제 그 결정을 한 대로 요압 장군이 목숨을 걸고 압살롬과 싸워서 다윗 임금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는 이런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진리라고 하는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들의 온갖 충성을 다 바치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러할 때에 다윗 왕국의 부귀와 영화를 요압 장군도 함께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대제국의 풍성한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